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성의 외곽과 사방의 12문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모습인지, 안쪽은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수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수 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 4개의 그 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대지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 강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수 강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문지방을 통하여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시작된 그 물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물과 너무나 유사한 생명수 물입니다. 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 만국을 취하게 만들었던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 강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낙원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생명의 그 물이 강 좌우에 보면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는데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나무의 열매에 12가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잎사귀까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나무의 한 가지에는 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시사철 열매 맺는 놀라운 복락과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거의 힘들어서 막 넘어지고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환상과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수 강과 이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함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회복될 낙원에는 첫 번째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저주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낙원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얼굴을 볼 정도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면 죽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향을 피워서 그것이 부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승한 그 모세도 하나님의 정면을 볼 수 없었고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까지 구약의 어떤 성도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렴풋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낙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의 이마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마에 새기죠? 너는 나의 소유야, 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21장 23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는 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했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요한에게 보여준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너무나 요한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정말로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요한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요한아, 이 말은 정말이야,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환상을 보면서 이 일은 반드시 진짜 일어난 일이고 이 날이 보라 속히 올 것인데, 너가 힘들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자신에게 전해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천사가 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갑자기 요한이 존경스러워서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예배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는 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그 만든 것이 천사인데, 그 천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에게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경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버겁고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나도 남들처럼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수의 그 강물을 먹으며 생명나무를 먹는 그 엄청난 놀라운 그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현실에서 목말라 지쳐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목마르고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그 생명수 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교제를 하며 그분과 함께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진노의 그 포도주 잔에 취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기에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그 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날을 더욱더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노의 포도주잔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며 오히려 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